어,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5장부터 우리 24장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사무엘상 24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그 다윗 일당을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볼일이 보고 싶어져서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발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발을 덮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어떤 큰 일이 터지면 사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볼일보다 말고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사울도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게 절호의 찬스다.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울을 제거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패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세운 자를 내 임의대로 패할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 성장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폈던 이 다윗이 25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발의 집에 먹을 것을 구하러 부하들을 보냈다가 그것을 거절하는 이 나발의 이야기에 흥분이 돼가지고 칼을 빼어들고 당장에 내가 복수하러 가겠다라고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장과 25장은 한 장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완전히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였다가 아주 그냥 뚝 떨어진 인간적인 근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당장의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다윗에게 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네,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은 이름처럼 미련한 자다. 이 나발이라는 뜻이 미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처럼 미련한 자인데 왕은 어차피 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야 될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할 테인데 당신이 그런 일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 가지고 당신 손에 그 더러운 피를 묻힐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비가일의 중재로 통해서 직접 나발을 해치지 않는, 결국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그러한 위기를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했느냐? 원수 갚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제 술에 깨어가지고 자기 부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당신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을 할 때 나발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심장이 굳어버렸다고 했어요. 심장이 굳어버렸다는 것은,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심장 마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병사하는, 돌연사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비가일을 통해. 결국 우리의 삶도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아비가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라고 할 때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타이르시기도 하고 우리를 경책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그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붙드시기도 하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아비가일과 같은 삶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6장에는 사울이 그렇게 옷자락을 배임을 당하고 동굴 속에서 그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서 죽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26장에 또 다윗을 해치려고 군사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완전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그는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또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돌아서게 됐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놀라운 충만하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27장에 와가지고 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4장에 성령 충만, 25장에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쭉 떨어지고 다시 한번 또 26장에 성령 충만했다가 27장에 와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또 생각과 염려와 걱정으로 또 나락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다면 우리가 늘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어떨 때는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막 외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그렇게 부지런히 보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이 어떤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가까움이 멀어지면 이 가까웠던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저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마치 뭘 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7장에 또 어떻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곤두박질을 치는지 살펴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를 위한 다윗의 서울소를 붙잡았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어떻게 하기를? 생각하기를.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마음에 마음 먹은 내용, 생각하는 내용,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대로 무슨 일이든지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짓고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 600명을 거느리고 어느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하겠다라고 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 지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후회할 일들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 대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해야 될 일 많고 선택해야 될 일 많지만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은혜 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할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저 적진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항상 여쭤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떨어진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 판단 짓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으로 이 식구들을 다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 더 이상 사울이 우리를 쫓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자,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 자, 여기 보니까 당시에 블레셋 왕인 아기스와 동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거했다는 같이 살았다라는 얘기인데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냐면 아기스 왕에게 후한 혜택과 대접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식솔들을 거느리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선택이며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선택과 판단을 한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야 마땅한 일인데도 그에게 웬일인지 아기스에게 후한 혜택과 대접을 받고 내가 판단한 게 옳았구나 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편안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다윗이 마음먹은 대로, 다윗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런 옳지 않은 행동을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거머쥘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드디어 식솔들을 거느리고 아기스에게 왔는데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무나 후한 혜택을 주고 대접을 하더라 이겁니다.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대접을 받고,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왕 앞에 참 대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렇게 우리를 후대하니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당신과 우리가 적국이었던, 서로 적이었던 관계에 있었는데 이런 나를 후대하시니 더더욱 내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하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 하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땅을 요구한다라는 것에 이 왕이 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 왕국의 한 귀퉁이를 다른 나라 사람에게 내준다라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가 얼마나 다윗을 믿고 또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바가 컸냐면 이 땅을 주기로 흔쾌히 약속을 하고 그에게 땅을 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어떤 땅을 줬어요?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작용을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시글락, 원어로 얘기하면 지클락입니다. 이 지클락이라는 이 지명, 이 땅은 원래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을 가져라라고 주신 땅 중에 하나가 이 시글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면 여호수아 15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므온과 유다 지파가 이 시글락 땅을 포함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열심히 전쟁을 벌이고 그 땅들을 만약 다 거머쥐었다면, 그 영토 분배에 의해서 그 땅을 다 점령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블레셋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을 다시금 전쟁을 통해 어떻게 한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땅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이방 블레셋에게 이 시글락을 내어주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힘으로 빼앗겼던 이 땅을 지금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시금 다윗을 통해서 찾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이 과정이 다윗에게 피를 묻히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서 뺏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냥 말 몇 마디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회복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하심을 이루시고자 비록 다윗이 하는 짓을 볼 때는 뭐 진짜 과자 한 봉다리 주기에도 아깝고 속이 상하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 잃어버렸던 시글락 땅을 되찾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첫 번째 받았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라는 어떤 이 모습을 통해서, 예배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 정원의 목사님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우리는 때로는 허물 많고 그릇된 길로 행동하는 이런 못난 모습을 보이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경책하시고 채찍으로 내려치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그 약속대로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떠나갔던 다윗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유다 지파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금 유다 지파인 다윗의 손을 통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되찾도록 하시는 은혜를 오늘 이 현장에서, 자기 뜻대로 결정한 이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지켜나가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아니 평생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그래도 불변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다윗과 함께 살아가던 이 아기스에게 다윗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방인들, 이 도적대들에게 물건을 빼앗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람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어디 사람들을 침노합니까?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빼앗아서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났을까요? 아기스에게 바치려고 가져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기스에게 지금 충성하려고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다 빼앗고 그들을 사그리 멸족시키고 그 다음에 아기스에게 빼앗은 재물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디서 뺏어온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인 유다 사람과 여라무엘 사람과 또 겐 사람에게서 이것을 다 빼앗았습니다라고 거짓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밑에 들어와서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블레셋의 왕이고 또 소문에 의하면 지금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이 사울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유력자가 있는데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의 노랫소리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찬양을 하는, 찬양가를 불러대는 이 소문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에게 창끝을 돌리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이 아기스 왕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마을에서, 자기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장수라고 일컫는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무려 키가 3m 이상 되고, 그리고 뭐 그 창이라든가 방패라든가 이 크기가 어마어마했던 이 거인 골리앗을 돌 한 방으로 쓰러뜨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17세 소년이었을 때. 여러분만한 청소년 시기에 그 거인 장수, 전쟁터에서 달코 다른 그 거인 장수를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고 쫓아가서 그의 칼을 빼들고 목을 자르는 이 혁혁한 전과를 올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는 것을 아기스는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그가 자기 밑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두려운 마음도 함께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아기스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오른팔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아서 그 재물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는 과잉 충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아기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아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판단한 대로 행동한 결과가 결국은 그에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 문제였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렀던 이 사울의 다윗에게 분명히 후회할 날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냥 손과 발이 가는 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 대로 마구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동에 옮기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일로 해서 아기스의 어떤 환심은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 12절에 아기스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더라. 여러분, 이 다윗의 거짓말로 아기스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이 사람에게 후대하고 아주 훌륭한 융성한 대접을 해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다윗이 한 거짓말 때문에 이방인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바치면서 어디서 뺏었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동족을 죽이고 자기의 동족 것을 빼앗아서 지금 왕에게 바칩니다 라고 보고를 할 때 아기스가 품었던 마음은, 이 사람이 자기의 동족까지 죽이는 걸 볼 때 자기의 나라, 고향인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담을 쌓아버렸구나. 이제 자기의 모국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아기스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삼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내 부하로 삼아야겠구나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부하로 삼아서 영원토록 내가 거느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는 것은 잠깐일 것이다. 언젠가 정비가 되고 다시 한번 나라가 회복이 되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어떻게 하겠다, 정권을 쥐고 왕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한순간도 놓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동상이몽에 빠져가지고 결국 점점
더 복잡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난해한 관계 속에 빠져들더라 이거예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에 대한 이 결과가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2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지금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을 때 아기스는 이제 영원히 저 사람을 내 부하로 삼아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기의 모국이 이제는 원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기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이 행동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정말로 자기의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한 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대로 일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추진해 나갈 때 그 일들이 잘 풀렸어요. 왜? 사울이 쫓아오지도 않게 됐죠. 아기스가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자기를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경계마저도 무너지게 됐죠. 모든 일들이 잘 됐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우리에게 허락했던 옛 땅 시글락도 되찾게 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지니까 자기가 결정한 대로 행동해도 모든 일들이 잘 되는구나. 내가 똑똑했구나.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던 상황 속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28장 1절인데 자기의 거짓말로 했던 그 이야기를 아기스가 정말로 믿고 자기 동족 즉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야 다윗아, 너도 네 부하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함께하자라고 명령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윗의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도 여쭙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블레셋 땅에 들어온 것도 문제였고, 또 심지어는 그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방인들을 왜 죽였는지 여러분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 지금 알고 넘어가시는 겁니까? 왜 이방인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아기스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 거 다 뺏어갔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자기는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뺏어왔다라고 보고할 판인데 서로 말이 어긋나니까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새어나가기 전에 아예 그냥 그 싹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아기스에게 와서 우리 거 뺏었습니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말할 여지를 주지 않고 그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행동했던 다윗의 모든 이 행동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길로 치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잘 되는 거고 여러분 옳은 선택을 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비로소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안 되더라도요, 뭔가가 일이 풀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종국에는, 우리의 입가에는 웃음이 지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찬송이 높아지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에 지금 닥친 거예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했다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하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아기스는 뭐라 그래요? 다윗은 거절도 못하고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제가 따라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대답을 할 때 아기스는 완전히 마음을 굳히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처음에는 부하로 삼아서 영원토록 내 부하로 삼겠다 이렇게만 마음 먹었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뭐하는 사람으로?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내 가장 최측근으로 두고 나를 경호하는 사람으로 너를 두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음 먹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다윗을 내 경호 대장으로 삼고 내 최측근에 두리라 하고 그냥 주변 아주 신하들에게 다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했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해야 될 이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뭐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라. 오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생각해버리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행동함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러한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 전에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참으로 결단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후의 내용은 또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런 위기에 처한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이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내용, 이 다윗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이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